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맛과 멋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이 혀를 즐겁게 하는 감각적인 것이라면 멋은 사람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맛이 좀 가벼운 느낌이라면 멋은 한층 깊고 진중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짜릿한 것이라면 멋은 깊고 지속적이고 우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맛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멋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좋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일까요? 그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조선시대 김삿갓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심도 욕망도 없이 씨 한 수 엎어놓고 구름처럼 훨훨 떠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배는 좀 고플지 몰라도 풍류가 있고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는 이런 여유 있고 멋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멋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멋없고 막힌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멋이 개념 자체가 다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멋없이 멋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 파라이코스는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 떠난 나그네는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돌아갈 집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여행객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과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고 초연하고 멋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유자적한 그리스도인의 멋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멋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이 있다면 주는 행복은 멋이고 받는 행복은 맛입니다. 뭔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받는 것도 기분이 괜찮긴 하지만 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기분 좋고 멋있는 일입니다. 주지는 않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만족이 없고 불평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멋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이상재 선생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고향이 충청도 서천이더라고요. 서천에 갔다가 이분 생가에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어느 날 이상재 선생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은 이방저방 뒤지다가 한 보따리 싸들고 드디어 선생님이 계신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자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이 도둑에게 선생님은 여유 있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답니다. 그리고는 안절부절 못하는 도둑에게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셨답니다. 도둑은 얼떨결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훔친 물건을 싸들고 나갔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순찰하는 순경에게 붙들렸습니다. 순경은 도둑을 끌고 다시 선생님 댁으로 와서 선생님, 도둑을 붙잡았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을 받으십시오 했습니다. 이때 선생은 내가 가지라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찌 도둑이겠소?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하고 태연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다고 하는 자세 얼마나 멋있고 여유 있습니까? 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거저 주는 것은 무상봉사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습니다. 외경에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 때는 조건 없이 깨끗이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봉사도 봉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헌금 바치면서 되돌려 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 바칩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거저 줍시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마음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손님을 청할 때에는 너를 다시 청할 수 있는 부자를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손님을 청할 때는 초청한 것으로 끝나야지 다음에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구제하고 도와주고 착한 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신문 기자는 찾습니까? 왜 나팔을 붑니까? 주님은 그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거저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본문 8절에서 그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믿음, 구원, 은사, 영생 다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다 공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공짜로 받아놓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돈 주고 팔려고 하는 사이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돈은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이런 복음을 이용한 사꾼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은 거저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행복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되 조건 없이 되바르는 마음 없이 거저 줄 아는 여유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러 갈 때 너희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굶어 죽기 딱 좋은 말씀이지만 물질에 대해서 좀 초연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마음에 여유와 멋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혈안이 되고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멋과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인격도 팔고 사랑도 배반하고 약속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은 멋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요즘 이런 말에서 먹혀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양반들은 대추를 빨면서도 큰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양반의 허세를 칭찬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선비들의 고고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현대인들이 추구도 알 수 없는 멋과 평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되어도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고 비방과 싸움에 특화된 정치인들,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 정치인들의 얼굴에서 여유와 멋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물어뜯는지. 돈과 권력과 세상에 혈안이 된 사람은 죽어도 이런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좀 초연할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물질 없이는 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하시겠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피땀 흘려 끌고 모은 재산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좀 물질에 초연하고 탐욕 없이 멋있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옷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한 벌 벗어주고 내가 입고 있는 단 한 벌의 옷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벗어줄 수 있는 여유 있고 멋있는 삶을 살 수는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가 되고 깡통을 차는 것 아닙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아무래도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님께서 전대도 배낭도 두보로 지팡이도 없이 그냥 보낸 것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전도하러 갔는데 나중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을 보냈는데 무슨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너 먹을 것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것은 체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에 너무 얽매여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좀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초연한 사람이 멋과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구절, 마치 금은과 같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멋진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맑고 푸른 하늘나라 바라보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물질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멋은 감정과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해도 이곳저곳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니까 인정과 감정에 끌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정미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좀 정이 많은 것, 우리 한국 사람들 정 많잖아요. 좋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정과 감정이 생겨도 복음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구절이 요즘 제가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못 박지 않으면, 못 박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복음과 인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정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먼저 지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인정도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가장 정당하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복음과 감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아직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인정이 메마른 분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옳고 우리가 그럽니다. 주님의 일과 인정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과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멋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친절하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홀딱 반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획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에 끌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핵심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쁨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감정과 인정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면
누구만 사랑한다는 원망과 파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감정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주님은 대상에 초연한 것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리적으로 말하면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은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서 그에게 복이 임하면 좋고 그 복이 되돌아와서 내게 복이 임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되기나 금기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 악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온전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등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요. 혹시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미워하고 멸시할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원수에 대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 되면 주의 종이 되고 교회 일꾼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는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럽디다만 저는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딱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뽑아서 도와주고 누구는 돌려보내겠습니까?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멋지게 차려입고 왔던 거지 차림이든 술 취한 사람이든 정신 나간 사람이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든 불구의 몸이든 누구든 거절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도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비추어 주시듯이 그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상관하지 않고 뿌려주시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나 사랑하십시다. 누구나 평안을 빌어주십시다.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십시다. 이렇게 대상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도 꺼리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여유 있고 풍류가 있고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 강해하고 있는데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말이죠, 누가복음뿐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지만
사람으로서도 너무 멋진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인간 냄새 풍기지 않고 너무 악착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여행객처럼 잠시 세상을 지나가다가 결국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왜 여유 있고 멋있게 살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멋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내 마음에 뭔가 멋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 말고 거저 주십시다. 물질에 초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세상에서 돈을 초월하여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 먹을 것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돈을 초월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사사로운 인정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과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축복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유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와 긍지가 있습니다. 웃음과 만족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심한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모님이 신유의 연사를 받은 권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권사님, 나 70이 넘게 오래 살았어요. 이왕 오셨으니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만두시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 부탁하고 부인에게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하고는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의사 불러달라, 약을 달라고 소리치고 안간힘을 쓰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잠시뿐인 나그네 인생을 얼마든지 여유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헛된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고 집착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여행객처럼 사십시다. 제 이런 표현 잘 하는데 하늘을 나는 새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여유 있고 자유롭고 멋있게 사십시다. 그리하여 세상은 아무리 각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정말 여유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막히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또 기독교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참 안 맞는 이야기죠. 멋진 사람은 그 모습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말투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너무 까다롭고 싸우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너무 말이 많고 인색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멋진 예수님 만나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까다롭고 막혀있고 옹졸하고 불평이 많고 따지기를 잘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잠시 나그네 인생 사는 우리지만 예수님 모시고 멋지게 멋있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어쩌다가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다롭고 옹졸하고 괴팍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말이 많고 불평하고 잘 따지고 잘 삐지고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장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질에 대해서 좀 초연하며 거저 줄 아는 멋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고 용서를 배우며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뿐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너그럽고 베풀 줄 아는 여유 있고 자유롭고 멋있는 우리 가련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금 큰 혼란과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더 든든하며 하나님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단단하며 하나님 더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